드디어 2022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내게 되었고, 또 말씀을 성탄절과 송년 예배로 같이 마쳐야 되는데, 그냥 성탄절 특별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이 본문이 지난주하고 같은 말씀인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 그때의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한 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에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만 더 관심을 맞춰서 제목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받는 영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하루 종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일생이 환하게 피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라든가 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 때문에 일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항목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축복인 줄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생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영생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생수가 되십니다. 생수의 뜻이 여러 데 있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생명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용솟는 그런 기쁨, 그런 평안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쁨, 하늘의 평강이 늘 넘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이렇게 영생과 생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변화됩니다. 삶이 전과 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그렇죠? 정말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거듭남의 비밀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꾼 것,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나아가 생활했던 것,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힘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담대히 나가며 문제를 해결하고 또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숨겨진 보화라고, 그렇게 그래서 천국의 보화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같은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보화 또는 정말 세상의 진귀한 진주와 같은 것,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정말 인생을 다 정리해서 그것 하나 얻기 위해서 살아가도 될 가치가 있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 성도들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과연 축하받을 분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하여 만난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동방박사들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의 부류가 바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는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 중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축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워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 보면 무엇에 얼마만큼 시간을 바쳤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공이 또 모든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시간에 비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동방박사들은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해서 예수님께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정 축하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시간을 들여서 나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디오피아의 여왕 그 간다게에 내시됐던 사람은 정말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했던 것 우리는 잘 알죠. 또 시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황금과 모든 그런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것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귀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정말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축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우리들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이 헤롯 왕이 어디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했더니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그런데 헤롯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에게 경배합니까? 함께 축하합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 조금만 생각하면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근데도 시간 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물질 정성 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가지 못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축하합니까? 그들은 시간을 들여서 할애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축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기에 힘쓰고 또 시간을 내서 말씀 보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 이 동방박사들 보게 되죠. 세상의 일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 사람 됨됨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그 멘탈리티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은 말이 있잖아요. 어떤 돈들이 다 이제 세상에서 쓴 다음에 이제 은행에 가서 그 헌 돈들이 불에 태우기 전에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100불짜리가 이제 니네들 어디서 세상에서 어디서 놀았니? 그랬더니 10불짜리가 그랬대죠. 나는 음식점에서 놀았어. 그리고 또 5불짜리가 1불짜리가 나는 교회에서 놀았어. 그렇게 얘기했대죠. 그랬더니 100불짜리가 야 이놈아 그런 데서 놀았냐? 난 라스베가스에서 놀았어. 그랬대죠.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어디에다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들의 그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그쵸 자기가 자서전을 하나 쓰기 싶은데 아주 유명한 소설가 당대 소설가한테 나의 자서전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이력서를 줬는데 그 소설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말고 대통령 각하께서 생전에 쓰신 모든 영수증을 주십시오. 영수증을 보면 그분이 과연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라스베가스에서 흥청망청 지냈는지, 먹고 즐기는데 지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진정 백성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정치력을 쏟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참 그 소설가의 경비를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의 물질 중에 가장 귀중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게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축하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동방박사들이 경비를 들여서 먼 길을 그렇게 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평생 정말 보증이 되는 옥합을 깨트려서 그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여인들이 시집갈 때 가져가는 그런 결혼 지참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은 내 결혼도 불사하고 나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려서 축하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귀하게, 예수님과 만남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또 발을 또 머리털로 닦아주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도 보면 정말 주님을 축하하는 자들은 이렇게 정말 시간도 물질도 들여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고생과 수고를 감수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와 축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오심에 축하하고 만나는 그런 만난 종들은 이렇게 고난과 수고도 감수하고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바울 사도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동방박사들도 참 그 먼 거리를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예수님을 만나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렬을 갖췄던 것을 그 여행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의 잘못이 뭐냐면 너무나 편한 대로만 그렇게 하려고 해요. 참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1등 신자입니다. 그렇죠? 그냥 할렐루야. 너무
편한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그쵸? 나 하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너무나 정말 힘들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 주님께 드리고 놓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그 다음에 고생이라도 십자가라도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그들이 진정 예수님에게 축하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축하할 수 있는가라는 걸 배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믿음으로 축하하는 동방박사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 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사야서 7장서부터 42장 이런 데서 나온 모든 예언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별의 탄생을 통해서 유대에 정말 귀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고 찾아온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무리와 헤롯 왕들은 그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그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믿고,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발걸음을 행해서 예수님 탄생한 곳까지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언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징조, 별의 징조를 통해서 나와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며 축하했던 그들의 그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도 별이 나타나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에게도 다 똑같은 그런 메시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뜻이 있구나 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진리의 집합체가 누구에 가서 맞아요? 예수님께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왕 중의 왕이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인 것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방박사가 뭘 발견하는 거예요? 동방박사 중에서 우리가 믿음의 모범을 어떻게 찾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저 별이 바로 그 예언의 때 그 완성된 그 별, 그 징조를 보여주는,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구나. 그리고서 뭘 밤꿈치에서 그걸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행보를 가졌다는 거죠. 아멘. 좋아. 이 말씀은 우리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야. 이 말씀 따라서 살면 좋지. 그것으로 끝나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정말로 나에게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온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까지라도 다 곱씹으며 어려운 발걸음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요, 그들이 진정 예수님 앞에 축하하는 자들이 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에게, 그때 왕 중의 왕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황금 의자에 앉으신 왕이 아니라 갓난아기, 근데 그것도 갓난아기인데 마구간에 구유는 말밥통입니다. 거기에 누워서 그렇게 있는 그 아기에게 경배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의 보이는 그 모습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대조되는 참 보잘것없는 형상인 것을 보게 되죠. 옛날에 유대 땅에 바알신의 모습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합니까? 그리고 그 바알신의 아세라 신에 정말 금칠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의리빛깔하게 신전을 만들어 놨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이라는 건 저 텐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 안에 들어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는 그냥 법궤, 아가시아 궤 하나 그냥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다른 어떤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낮은 종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다못해 절에 찾아가 보세요. 그냥 큰 불상이 몇 개씩이나 있는데 거기에 금칠을 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삐까삐까합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 가보세요. 그냥 십자가 하나 딱 댕그러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겉으로 보이는 위엄을 통해서 보면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동방 박사들이 한 일 보세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엄중하신 모습. 그래서 인간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갓난아이의 모습.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정말 그에게 경배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 있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초라한 분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부처나 공자나 뭐 이런 그런 그 위인들보다는 정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신 힘없는 분처럼 보이실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합니다.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에게 권세에 대하여 굴종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권세에 대해서 굴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굴종하죠. 잘못된 것에 대하여 그것이 정의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정의롭게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그들이 진정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궁이 아니었어요. 마국간이었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저 밥통 안에만 누여져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분명 사관에 있을 것이 없다.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다. 사람 머무는 곳에 있을 것이 없어서 마국간에 가서 목동들이 그래서 알아보고 찾아가는 그 마국간에서 그리고 말밥통 구유에서 누일 곳이 없어서 거기에 누이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보잘것 없겠어요. 근데요, 그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누가? 동방 박사들이, 누가? 성도들이, 누가? 정말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는 자들이. 교회에도 보면은요,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헌금도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배로운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숨겨진 주님의 성도들이죠. 그들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우리들이 정말 거칠에만 훌륭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속 사람으로부터 예수님께 완전히 드려진 모습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성도들끼리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발견되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주님 앞에 그 어린 앞에 경배하며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경배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은 나의 왕.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때 드린 선물의 종류인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도 황금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늘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그 향단에 그렇죠 유향을 피워서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늘 성전에 가득하게 하는 것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함께 이어지기 위해서 오신 그런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 그 유향이라고 하는 그 선물 속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선지자들. 그러면서 모략은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썩지 않게끔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선물이기도 했던 것 우리는 잘 아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의 오심의 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그 동방 박사들이 알고 선물로 가져와 오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을 축하하는 귀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 주님의 왕 되심, 주님의 제사장 되심, 주님의 선지자 되심에 합당한 선물로 늘 드리며, 우리들의 입과 우리들의 행위가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그렇게 늘 선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축하받으시는 그런 우리 주님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의 자리에 나가서 축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축하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나아가 아버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나에게 황금이 없고 모략이 없고 유향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이 주님 앞에 정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선물로 주님 앞에 축하하는, 그리고 주님의 축하를 정말 마음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